세상에는 일정한 법칙들이 있는데 영적 세계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이라는 것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법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업신여김을 받으시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바보 취급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하는 말은 잘못되게 유인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잘못되게 유인하지 말라. 그러므로 씨를 뿌리지 않고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하는 말은 거두려면 반드시 심어야 되는데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잘못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심는 것도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도 있고 또 하나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다. 무조건 심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누어지는데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심는 것을 말합니다.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면 결국은 인간의 본성을 따라 살기 때문에 결국은 타락한 존재로 무덤에 들어감으로 다 그것은 썩어져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성령께 맡기고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내 육체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라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면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뭐 저녁에 음성으로 가르쳐 주나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 역시도 하나님이 나타나 가지고 예수 믿어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다 받아들여 주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전도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누가 아무 사람도 말한 사람이 없는데 오늘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고 싶어하는 마음, 성령을 따라가며 사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건 지금 살아가면서 내가 육체를 위하여 심고 사는가, 성령을 따라서 심고 사는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사람이 꼭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도 조심해야 될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에 낙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낙심. 이것은 선을 행하는데 낙심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 말은 풀이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구부리다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병이 들거나 그러면 그리고 사람이 굉장히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풀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누워서 꼼짝하지 못합니다. 낙심하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소망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낙심은 무서운 전염병과 같습니다. 한 사람이 가정에서 낙심을 하고 있으면 온 가정의 공동체가 다 전염병처럼 낙심하게 되죠. 한 사람이 전염되면 공동체를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낙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분별력도 의욕도 다 상실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낙심은 성도를 파괴하는 무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절대로 서두르지 말고 인내하면서 가야 할 것은, 우리가 씨를 심더라도 때로는 어떤 씨는 1년 만에 열매를 맺는 경우도 있고, 어떤 씨는 3년 만에, 어떤 경우는 20년, 30년이 지나고 나서 제목이 되는 나무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뿌렸는데 이 땅에서도 거두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거둔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이렇게 시편에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은 지쳐서 넘어지지 않으면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다고 때로는 지쳐서 넘어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까지도 아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포기하면 처음 가졌던 그 열정도, 그리고 사명도, 사역도 다 잃어버리고 내던져 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는다고 하는 것은 항상 심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는 것도 제한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회 있는 데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기에 나오는데,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안에 심지 않으면, 그 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영원히 기회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가 20대만 됐으면 좋았을 건데, 아니면 어떤 사람은 내가 적어도 50대만 됐더라면 지금이라도 뭔가 할 건데, 내가 지금 60대만 되더라도, 더 70대만 되더라도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는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다시 오지를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서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는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말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이 흔적이라고 하는 단어, 이 말은 낙인을 의미합니다. 낙인. 다시 말하면 스티그마타라고 해서 불에 쇠를 이렇게 달구어서 인장을 찍어버린 거죠. 그래서 말이나 소라든지 뒤에 엉덩이 부분에 찍고 소유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이제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거듭나고 난 다음에 바울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이 일했던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이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면의 고통이나 슬픔을 얘기합니다. 바울은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한 제 내면의 고통과 슬픔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좋은 것을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정을 놓고 좋은 걸 심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것을 기회가 있을 때 많이 심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나도 지금까지 헌신하고 살았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어떤 물질적 축복이 없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기적으로 누구에게나 똑같이 그렇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남보다 더 큰, 금보다 더 큰 믿음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물질적인 것보다 더 큰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심을 때 거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도의 시성 타고르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날 제자들이 물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의 승리자입니까? 라고 물을 때 5가지를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었는데, 그것은 첫째는 오늘 어떻게 지냈는가? 오늘 어떻게 지냈는가? 두 번째는 오늘 어디에 갔었는가? 세 번째는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났는가? 네 번째로는 오늘 무엇을 하였는가? 그리고 오늘 무엇을 잊어버렸는가? 이 5가지다. 우리는 하루하루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말은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디에 갔었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났는가? 무엇을 하고 사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걸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서 앞으로 어떻게 좀 살아가면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좀 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움직여서 그런 일을 다 못한다 할지라도 그 기회는 나에게 놓쳐버렸지만은 어떻게 남은 여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남은 여생을 살아가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 여러분이 잘 정리가 됐다면 잘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귀하고 아름답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